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하야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곤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로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하여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복음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옆에 터키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아라비아해를 지나서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리스 반도가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고린도 운하를 중심으로 북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게도냐 이렇게 말하고 남쪽을 아가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게도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아가야 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지역을 구분한 것이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를 중심으로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의 일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어제 배웠죠.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암비볼리로 갔어요. 이 거리가 한 48km, 오늘 우리로 말하면 120리 정도 됩니다. 이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니아 여기도 한 4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아마 그 도시를 이렇게 거쳐갔던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까까지는 56km.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40리 정도 되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2km, 상당히 멉니다. 72km. 그리고 그 베레에서도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전도를 하지 못하고 아덴, 이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옛날에는 아덴이라고 그랬어요. 아테네까지는 100길로 들어왔습니다. 100길로 와서 아덴에 머무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 되겠죠. 이 길을 어떻게 왔냐 하면은 로마의 군용 도로인 비아 아그나띠아, 그 아그나띠아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비아 아그나띠아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이 군용 도로를 따라서 바울 사도의 선교단 일행이 쭉 진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군용 도로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는 요즘은 아스팔트나 세미트로 깔지만은 옛날에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바닥을 깔았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변방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로마 군 대대들이 또 사단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로마 군용 도로를 하는데, 이 로마가 이렇게 잘 닦아난 길을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있는 이 도로를 비아 아그나띠아라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는 각각 걸어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로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아테네 공항에서 내려서 데살로니가까지 보통은 비행기를 탑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도착하면은 관광버스가 기다려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것을 쭉 방문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로 이 아테네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는 먼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였다 하는 것을 알고, 인구가 많아서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연히 유대회당 알죠? 시나고그 유대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유대회당이 있는 곳은 몇 곳이 안 됐어요. 여러분 빌립보 유대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유대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는 유대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고그 유대회당,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회당입니다. 유대회당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보고 디아스포라 그렇게 했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유대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몇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안식일이란 말인데, 새 안식일은 한 3주 정도 되잖아요. 안식일을 3번 맞았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이나 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2번이나 선교 후원을 받을 정도로 머물렀으면은 최소 6개월 그리고 1년 가까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4장 16절을 보면은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면서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신생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무슨 교회가 100년 되고 200년 된 게 아니라 금방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께서 전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행이 먹으려면 얼마나 뭐가 부족할 텐데, 부족한데 그 교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2번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2번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라고 그런다면 최소한 6개월 그리고 1년 가까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죠. 이게 성경을 강론한다 하는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 모세 율법과 연자들의 예언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바울 사도의 그 지식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참이 쉽지 않은 증언이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증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봐라, 율법을 봐라, 연서를 봐라. 거기 보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존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수가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증언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경건한 헬라인,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몇 번 보게 되는데,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회당에, 시나고그에 참석하면서 한 사람을 볼 때 경건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고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하는 말은 그 바울과 실라가 증언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과 많은 귀빈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작거리, 이것은 뭐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작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장을 말하는데 히라보는 아고라 말이죠. 아고라. 지금도 테살로니가 가보면요, 옛날에 그 아고라 그 시장터가 다 있고, 그때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그런 시장 건물들을 다 이렇게 발굴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라 찾았으나, 이 야손은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그 집에 머물도록 했던 사람이 야손이죠.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 읍장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나옵니다. 읍장들은 로마의 통치자가 아니라 시의 자치 행정을 책임지는 5명의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각 도시에 가보면은 시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파송한 사람이야. 로마 제국이 파송한 사람 그런 어떤 행정관이 아닙니다. 빌립보에는 행정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그냥 그 자치의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큰 도시라는 말이죠. 이미 거기에 그 백성들을 대신하는 5명의 대표자를 보고 읍장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첫날을 어지럽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고발은 7절에 나오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이사가 왕인데 이 로마 제국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아니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체제를 흔드는 반역자로 지금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결국 베레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한 72km 정도 되는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이동해서 한 72km 정도 한참 가야 한 지역에 있는 곳이 베레아예요. 11절 봅니다. 11절 베레아의 특징적인 구절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면서 이 베레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레의 사람 특징 3가지로 말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특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 말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어떤 편견, 선입견, 이제까지 어떤 관습에 의해서 딱 닫혀 있는 마음, 관습과 어긋난 일에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 너그럽다는. 그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나 다른 사람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다 알려주기 전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말이,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듣고 그것을 듣는 대로 끝난 게 아니라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또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해서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 말씀은 확실하구나, 이 말씀은 열매가 있구나, 이 말씀은 끝이 있구나 라고 아는 사람을 보고 상고한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적용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적용하고, 여러분 동호회에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적용해서 그때 반응과 그때 모든 걸 통해서 역시 진리구나 하면서 확신에 거하는 거, 이것을 보고 상고한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을 할 때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루 종일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학자들의 얘기하면은 이 베레아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긴다 할 정도로 아마 인상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2km 정도 적지 않은 거리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소동을 끼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편으로 아테네로 갔다 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바울 사도께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내려오셨다 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함께 한마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보면은요, 방해꾼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빌보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잘못하면 반역죄로 몰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베레아도 그 데살로니가 70km가 넘는 곳에까지 사람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어쩌면 바울의 복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툭툭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란 여인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듯이 말씀 받아서 루디아, 여러분 교회에 루디아 선교회가 있죠. 루디아 선교회 있습니다. 그만큼 추앙받은. 또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행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레아는요, 거기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귀분이지만은 말씀에 솔깃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의 일행 선교 여행에 전도 여행에 방해꾼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일은 그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선교 명령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들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괴롭고 인생을 힘들다고 고백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귀를 기울여보면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도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우리가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사마리아 전도대가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은 우리 김상현 목사가 쓴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자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산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먼 산, 여기 우면산 바라보면은 거기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보면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봄에는 더덕을 캐는 것부터 가시나무에서 두릅을 따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은 곳곳에 산딸기, 뽕나무, 오디, 야생, 산복숭아를 따고, 가을이 되면은 모루랑 다래를 따면서 자랐다. 멀리서 산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캐고 딸 것이 너무나 많다. 산도 그렇죠, 바다도 그렇죠.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뭐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요, 그 바다 얼마나 먹을 것이 있으면 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빗두는 겁니다. 찾아가면은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멀리서 바라보니 그렇지, 찾아가면은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복음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동기 모임,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풍기바다 같이 나가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기다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희 가까이 다가 붙어와가지고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보려고 이런 친구들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일행 선교단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는 쪽쪽 방해꾼이 있고 창녀물이 있었고 이런 협박 저런 협박으로 힘들게 했지만은 어쩌면 가는 쪽쪽 복음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지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집안 사람도 있고 또 학교 동창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동네 이웃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서 복음의 전사가 되는 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사마리아 전도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어려울 때 예수만이 구원이며 교회만이 소망임을 멀리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감상금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또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시고 살펴주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길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인생길을 걸을 때 주님의 능력의 손과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맞추면서 하나둘 격려하면서 이끄시는 것을 온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바깥의 상황은 노도가 치고 그리고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느긋하고 여유 있고 담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를 그들 자손 가운데 많이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 여지가 있겠는가, 여부가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가운데 그 일어난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계대되어 하늘의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다시 느끼며 감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